오늘 제목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참 행복합니다. 뭘 다른 것으로도 행복합니다. 육신의 것들로도 행복하죠. 근데 그건 진짜 행복 아니고요. 잠시 잠깐 가질 수 있는 기쁨이죠. 진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이 생기죠. 참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감사 그리고 은혜, 응답이 사실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은 홍천복음화를 위한 응답입니다. 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홍천복음화를 위한 응답으로 그거에 남은 자로, 복음을 가진 남은 자로, 복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이 남은 자를 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이제는 남는 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현장의 흑암을 꺾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남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남은 자의 어떤 거예요? 흑암 문화를 바꿔야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야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피림 시대입니다. 온 세상에 영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흑암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을 꺾을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흑암 문화를 막을 사람들, 그 흐름을 막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남길 자의 길을 갈 사람들입니다. 남길 자는 가야 돼요. 뭐 어떻습니까? 생명 살려줘. 그리고 어떻게 우리 후대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홍천에서 할 일이 그냥 복음 전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족해요. 스스로 봐도 연약하잖아요. 저도 할 때 고민이 있어요. 멈추지 않는 고민이 계속 있어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개념이 아닌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출까 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못하고 그 사명 감당치 못할까 봐.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것들을 보면서 제일 두려운 게 사실 그겁니다. 응답받고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 감당하지 못할까 봐. 그거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끝날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로 홍천복음화를 위한 남은 자로 홍천사를 응답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홍천복음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것들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다예요.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데 이게 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답은 하나예요. 그죠? 문제의 답은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길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로 인해서 당하는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불행 그 불신자의 운명에 빠진 자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실제 이 답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내 것의 답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운명 바꿔야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과거의 내 운명 속에 현재 내 아직도 불신자 상태 속에 아직도 육신의 그 운명 속에 잡혀있다면 해방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 육신 아직도 나의 과거 그것 때문에 아직도
이 힘들어한다면 아직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운명에서 완전히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진짜 응답이 있는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을 살 수 없어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가 육신에 빠져 오늘 내가 진짜 미래를 보지 못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을 내가 진짜 얻고 여러분들 우리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삶의 운명, 내 정말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나의 상처에서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 정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환경 속에 문제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것들을 늘 싸워 이기려면 힘들어요. 그것들은 늘 힘들어. 너무 많거든요. 오는 것들이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걸 날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답을 딱 얻고 그 문제 위에 올라서 버리면 됩니다. 답을 딱 얻고 그 한계 위에 올라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업과 나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럼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홍천 강원 민족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에 완전한 답을 얻어야 돼요. 24 이것이 나의 삶의 실제 누려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답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에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의 완전한 답이에요. 이게 나의 능력이야. 이게 내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야. 이 응답을 누리면서 오는 수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되고 이것으로 내가 날마다 행복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매일 내게 답이 나와요. 이것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나에게 날마다 힘이 되고 이 안에서 행복해요. 그러면 자꾸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있다면 육신의 연약, 어떤 어려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상관없게 됩니다. 아프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육신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내와 상관이 없게 되어져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게 문제가 안 되어지고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요 꼬맹이 어린아이가 힘없는 어린아이가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 앞에 놓인 한 30cm의 턱은 엄청난 문제예요. 그 턱을 넘어가다가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그걸 안 돼가지고 울고 징징 짜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성장하고 힘이 생기면 30cm 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다니면 돼요.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와 환경을 대하는 내가 변한 거예요. 나에게 그 먼 길을 이길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위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느 날부터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힘을 날마다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준비하지 못하면 문제가 왔을 때 늘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을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매일 24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 그렇지 늘 못할 때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고 힘을 얻지 못하면 문제 많이 오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염려하게 되잖아요. 문제 올 때마다 갈등하게 되잖아요. 또 아닌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내게 실제 성취되고 힘을 못 얻으니까 그리스도를 많이 듣는데 그게 실제 내게 답이 안 되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올 때마다 교회 와서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서는 또 문제 오면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오늘 결단 딱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24시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을 늘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 그리스도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확신했어요. 제자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흔들렸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확신이 딱 생겨버렸어요. 저분이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게 진짜구나. 우리 인생 끝났구나. 답을 딱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 뭐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답을 딱 얻었으면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딱 얻어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답을 얻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답을 얻으라는 개념은 그 답을 붙잡고 그냥 네가 해결해라. 답이 있으니까 너는 끝. 이게 아니라 그 답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사실 안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에요. 어린. 일심전심지속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이겨라가 아니에요. 그 답 속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답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차이예요. 그래서 그 답을 딱 믿고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환경 딱 왔을 때 그 답 속을 딱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답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실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도인들이. 여러분들 기다림 아시죠? 그게 25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다려야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럼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는 25가 아니죠. 25 하나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나의 일이야. 하나님 응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되겠지. 이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상관없어. 기다리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내게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저 그런 일 여러분들 많을 거예요. 야 이거 될까? 언제쯤 될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 지나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무리 머릿속으로 계산해도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 그런데 매일 이게 그 불가능한 일들이 절대 가능으로 계속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그들이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 응답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준비하시고 더 확실한 응답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요셉이 그 시간을 못 기다렸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장관에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감옥에 올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왔습니다.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장관이
만약에 그걸 기억해서 장관의 능력이라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요셉을 끄집어내 줬다면 그가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7년 풍년, 7년 흉년 가운데서 온 세상 사람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2년 빨리 나가겠다고. 몇 년인지 모르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억울함이 있으니까 좀 응답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한 거예요. 왜? 요셉은 장관을 만나고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왕을 만나야 돼요. 그 왕에게 답을 줘야 되고 그 왕을 통해서 총리로 서야 되고 총리로 서서 쌀을 통해서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나 좀 도와줘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년을 못 기다리고 계속 장관을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히 아셔. 지금 응답하실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와서 뭐 할 겁니까? 요셉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면 평민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보니발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신분이 노예가 되면 아무것도 그러면 또 뺑뺑이야. 뺑뺑이. 여러분들 빠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가 자꾸만 인본주의 써서 내가 자꾸만 불신을 해서 자꾸 했던 응답 받은 거던 그 응답이 아닌데 만약에 응답으로 착각하고 본 건 자꾸 뺑뺑이에요. 요셉은 노예가 해방 안 됐어요. 뺑뺑이에요. 뺑뺑이. 2년도 기다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노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돼야 돼요. 근데 2년 먼저 나와가지고 어떻게 다시 노예를 돼서 그냥 뺑뺑이 돌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돼요. 왜?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말씀 응답받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요날이 와요. 요날이 와요. 왕이 부르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 뱅이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불신자의 운명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신자의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어떤 문제도요, 문제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걸음 계획, 그 모든 걸음 인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문제 부딪히고 이겨, 어려운 부딪히고 또 이겨, 단순히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한 영혼 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복음화예요. 우리 가문복음화예요. 지역복음하고 홍천복음화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시는 문제, 어려운 모든 사건들이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딱 서도 괜찮아요. 어려운 앞에 딱 서도 눈만 제대로 뜨면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비밀을 알았어요. 박해하고 재판을 받는 자리인 것 같았는데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자리가 된 거예요. 현장이 된 거예요. 교회는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전도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냐,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성령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흐름을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 성령 충만한 흐름을 끊으려고 해요. 이때. 그리고 교회의 원네스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충만한 흐름을 끊으려고 하고 원네스 공동체의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하고 복음운동을 막으려는 사단이 어떤 일을 벌여요? 교회에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교회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을 가져다 줘요.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난 전도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초대교회 150명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은 아닌 것 같고 복음운동에서 일어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 그 두 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때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체험이 없어. 그게 단점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 그렇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 중심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어느 날 늘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돼요. 육신적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인정을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은혜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 나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한 현장을 향한 것보다 나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일이 더 기쁘고 내 일이 더 기분 나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런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리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해요. 이럴 때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이 인정해주면 힘납니까? 저도 힘나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외식이죠, 외식.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런 신앙 중심. 우리는 남이 인정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기분 좋을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깊이 모르니까 그걸 위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돼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에서 쫓겨나고, 또 이제부터 우리 아들, 딸 아니야. 쫓겨나요, 가정에서. 그리고 어떻게요? 그때는 공동체였잖아요. 마을 공동체였잖아요.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어요. 조선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면은 혼자요. 우리 잘 아는 친구 공동체에서 떠나면 친구 없이 혼자 왕따 돼야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단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도와줄 사람들 도와주고,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질도 나눠주고, 또 우리 뭐 쌀도 갖다 주고 반찬도 이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사도가 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강다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에 뭐 많아서 하는 겁니까? 있든지 없든지 자기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의 얼마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돕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지난주 이제 잠깐 읽어봤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이 자기 집에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헌금으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 성도들이 기쁘죠. 감사하죠. 사도들에게 칭찬도 받죠. 근데 그걸 누가 봤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아시잖아요. 외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그 명예심이 생긴 거야. 자기 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성도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그걸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받으면 기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목사님 메시지 최고입니다 이러면 아이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이러지만 속은 기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이시면 최고입니다 나가면 뭔지 모르지만 기쁘단 말이에요. 기분 안 나쁘잖아요. 그죠? 기쁘단 말이에요. 인정받으면 좋죠. 인정받고 살아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기쁘죠. 근데 그 중심은 아닌데 이 사람은 자신도 그런 명예욕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덜컥 약속을 했더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덜컥이 중요해요. 덜컥이. 여러분들 조금 은혜 받다가 덜컥 뭐 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숱하게 봤어요. 그러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다 교회 떠나는 사람도 봤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못하니까 약속을 해놨는데 그것도 사람들 앞에 했는데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눈치 보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못 나오더라.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컥 약속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러면 하겠다는 거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요, 땅을 파는 데는 땅 팔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땅을 팔고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실제 눈에 돈이 보이는 거야. 실제 눈에 돈이 이만큼 있는 거 보이니까 없을 때는 돈이 안 보이니까는 했는데 돈이 눈에 보이니까는 마음이 싹 바뀌네. 막상 헌금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10,000원, 20,000원 내던 사람이 10만원, 20만원 내려고 생각해. 근데 재산을 팔아서 10만원, 20만원 했어요? 100만원, 200만원 내려고 생각해. 이게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 결단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뭔가 있으면 약속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돼. 그 생각을 조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쑥 불신하게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헌금하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아깝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1, 2만 원도 아니고 이 몇백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탄이 그 마음에 쏙 들어가요. 무시하고 심어버리는 거야. 이거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한 것이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 약속을 이런 사람들은 이게 또 가만 안 있다고 또 자랑하고 다닌다구나. 근데요, 사람들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까 약속은 어기질 못하겠고, 아니까 약속하니까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다 드리기는 너무 힘들고 고민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와 삽비라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헌금은 드려야 되는데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지 않니? 많은 것 같다. 우리 반반 잘라서 합시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삽비라가 그러지 말아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자고. 그래서요 반은 썩 감추고 반만 싹 드렸어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사실 반만 해도 많잖아요. 반만 해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왜 다 못 드렸냐, 다 드리지 못했냐, 많이 드렸냐, 못 드렸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나니아가요 교회에 와서 땅 판도선을 이 사도들 앞에 탁 드려요.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을 해요. 아나니아야, 왜 내가 지금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사단인 것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내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아니 땅 팔기 전에도 그 땅 네 거 아니냐. 판 후에도 네 거 아니냐. 근데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하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겠냐 이거죠. 이해하시죠? 네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럼 약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왜 사탄은 내 마음을 빼앗겠느냐.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제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때는 좀 초대교회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싹이 트기 시작하니까 그 싹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일단 보자고요. 그러면서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이게 왜 이런 일을 벌였느냐.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시신을 그래서 청년들이 나가 시신을 장사합니다. 그런데요 한 3시간 정도 뒤에 그 안에 삽비라가 교회에 다시 와요. 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거든요. 남편이 아니까 궁금하잖아요. 소식도 듣고 싶고 응? 교회 사람들 기뻐했느냐? 교회 사람들 뭐라 그랬느냐? 사도들 뭐라 그래? 궁금하죠. 여러분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교회 와본 거야. 혹시 안 왔으면 하루 더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와 본 거예요. 그런데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또 베드로가 또 묻네. 그걸 왜 묻는지. 땅 판 값이 정말 이것뿐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빨리 눈치를 채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속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되는데 예,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해버렸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내가리라 말하는데요. 그 자리에 삽비라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속인 부부에게 일어난 비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일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 큰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교회 전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응?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교회에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더 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막 시작됐어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일 때, 생각일 때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0.001%라도 내가 유추해 보면 막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 뭐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외식의 신앙, 거짓, 사탄의 역사. 이게 교회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왜? 마가다락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 괜찮았어요. 왜? 답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그 외에 3,000명, 5,000명 막 들어왔는데, 이 중에 복음을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그런 마음에 싹 텄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런 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외식의 신앙, 그리고 거짓, 이런 사단의 역사를 자꾸만 싹 트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 성령 충만의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도 끝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이 싹트기 시작한 거짓, 외식, 이런 불신앙과 흑암의 역사 하나님이 완전히 꺾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가 흑암이 무너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진짜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12절에 보니까 사도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13절에서 14절 보니까 백성들이 친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에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닦고도 병이 치유되고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낫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표적과 기사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표적이 일어나면 어떨 거예요? 기사가 일어나면 안 일어나면 어떨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행복한 게 그게 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행복하고 힘을 얻고 이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끝이죠.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있는데요.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이것으로 답을 얻는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그 응답 받기를 바라요. 표적과 기사는 결과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표적 기사가 나타날 텐데 나도 표적에서 나타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가장 기본, 가장 근본을 붙잡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응답으로 체험되어주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나를 지키고 모두를 살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힘을 얻는 진짜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비극과 그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날마다 이것으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응답 속에 홍천, 강원, 237, 5천 정도 살릴 세계복음화의 귀한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의 걸음으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